이제 평일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주사님이니까 이제 그대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저도 일단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할게요.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두 곡을 연달아 이어서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두 곡을 같이 연달아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두 가지가 뭐 마음이 상한 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 보이는 생명의 길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연관을 해서 제가 이제 연결시켜서 찬양 드릴 테니까 모두 이제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잠든 낫지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이것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소한 찬양들을 한 곡씩 맨날 계속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이거는 이제 최정관 집사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피아워십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집사님 아세요? 최정관 아세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피아워십 거 찬양이고 이게 노래 들어보면 되게 이제 가사부터 이거 멜로디까지 다 좋은 찬양이어서 진짜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들어보시고 집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덮는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과 마음에 새기는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먹고 포기를 선택하네.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붙든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먹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포기를 선택하네.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 다같이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묻는 죄가 아멘.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더 이상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저도 이거를 한 몇 번 들어본 적은 없는데 처음 딱 듣고 이거 내 곡이다 딱 생각했던 찬양이어서 지금 더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 찬양은 내 찬양. 진짜 힘든 일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있을 텐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평소에 사실 기도할 시간이 저도 그렇고 막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본인이 이제 아팠던 기억을 좀 회개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51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하시며 그들을 멸망의 목전에 영원히 나타내셨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사람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다 같이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체가 건장했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왕을 삼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스스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말제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1절 안 했지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겸손이 없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욕심을 앞세워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가 버림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버림받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자기의 약점을 내세우는 것, 자기의 잘못된 점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께 등용받는 지름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세우는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장성해지니까 난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모세도 자기가 잘한다고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의 옳고 잘못했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림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떻단 말입니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부유하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때까지 참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 자기가 참 의지하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이때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중요한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이때까지 내세우던 장점들이 다 파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원래 참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장에 앞장서야 됐고, 결국은 그 전장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새 아들도 죽고 참 완전히 한 가족이 전멸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최고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최고로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라도 참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그 내가 귀중히 여겼던 갖고 싶었던 금은 보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병이 들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잘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날떴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참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핍박받아서 인기가 더 좋아집니다.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니까 더 백성들이 더 따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으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삽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것 때문에 삽니다. 권세 있으면 권세가 있어서 살고 권세가 없으면 권세가 없어서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의 어떤 유력한 편에 서지 말고 여기도 서지 말고 저기도 서지 말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로 전도사 때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부르더니 자기를 따르면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난 하나님만 따른다고 왔습니다. 어쨌든지 개인의 고집 때문에 그런지 믿음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서 돌이켜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시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시발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그러니까 참 자기에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내 모든 관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야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나에게 지금 나한테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필요해,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을 금식했어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나에게 지금 선악과가 더 필요해. 이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이것만 먹으면 팔자를 고칠 것 같아.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면 그냥 그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참 자기가 믿었던 것,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참 카톡을 나한테 10시 좀 지내서 보냈던데, 토요일같이 귀중한 날 어떻게 10시 넘어서 안 잘 수가 있나. 주일날이 내일입니다. 일찍 잡니다. 다른 날은 더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목사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지 주일 전날은 최고로 일찍 자서 주일날 최고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내 생활입니다. 제 생활. 그건 난 목사니까 그러겠지. 아무튼 참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떠나고. 하나님이 버리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누가 오는 거지요? 여호와의 버리신 누가 나를? 악신이 와서 번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더라도 사모님들이라도 누구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을 하면 되는데 또한 반대말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 참 사울 왕에게는 영감의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영감의 역사가 없어지고 답답하니까 어디가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어디 갔지요? 정치로 가서 정치로. 그냥 완전히 죽으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정치로 가서. 오직 답답하면 정치로 갔겠냐마는, 정치로 가면 하나님이 신이 오는 겁니까? 악신이 오는 겁니까? 악신이 오는 거예요. 악신이. 악신도 하나님 흉내 다 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에서 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그냥 악신이 가르쳐 주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신의 감화 감동이 없어지면, 성신의 감화 감동은 전지의 감동이고 전능의 감동인데,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없어지면 캄캄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온전히 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면서 나를 움직이는데 내가 얼마나 형통합니까? 나를 반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내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악신이 들어왔어. 악신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를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면 마귀를 반대하는 게 되니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떠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걸 생각하고 뭐 해야 되지요?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렸다 그랬는데, 버렸다 했을 때 뭘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고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립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될 텐데 사울은 참 하나님이 버렸더라도 사람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줘서 같이 가서 제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위신만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오고 악신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16장 14절에 악신이 그를 뭐게 한지라 막 번뇌하는 겁니다.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뭐 마음의 평안이 없어 벌써 마음의 평안이 없고 갈등을 느끼고 하면은 그거는 이거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역사가 없어. 이거는 영감의 역사가 없어. 영감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 없어졌어. 그리고 마음이 번민이 오고 갈등만 온다면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욕심만 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신이 오면은 번뇌케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리게 되고 번뇌케 되니까 사울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반발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일 지켜주고 자기를 제일 위하는 다윗을 사울왕이 창을 두고 뭐 하렵니까? 죽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귀신 들었어 그래. 귀신 들었어. 그 귀신 든 거지. 다른 말로는 악신이 든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제일 지켜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악신이 들어오면 번뇌케 되고 마음이 복잡하게 되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 생각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악신이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참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건 참 실패와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버림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판단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갇힙니까? 감옥에. 그렇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일이 잘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릴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을 배반 안 했어.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는데도 억울합니다. 왜 이럽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충성했더니 이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마다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함으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는 일이 형통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노예가 됐으니까 감옥에 갔으니까 그걸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셉이 계속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총리로 높여주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이 왔을 때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은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젖되고 난 뒤부터 누구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밤낮없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모세처럼 뭐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무엘이 다윗처럼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뭐냐?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사무엘은 평생 동안 어떤 큰 실수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재단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그게 몸에 배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활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능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과 평강과 생명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신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함께하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징그러울 만큼 어려운 인생이었고 힘든 인생이었고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는 일생이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참 목배임으로 순교로 끝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은 징그럽게 어려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적어 놓으니까 알지 이 다른 바울 서신 보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안 적어 놔요. 고린도전서인가 후서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적어 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 빌립보서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랬고, 좀 내가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일을 못했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있으면 누구만 아들로 칩니까? 장남. 내가 장남인데. 난 장남인데 완전히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남만 아들로 쳤어. 요즘 집집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다 장남이야. 못할 거야. 다 장남 아닌 집이 없는데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딱 가가지고 그 집에도 장남이 딱 오니까 그래도 장남이 제일 멋지고 좋겠지. 이 장남이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와, 이거는 사울보다 더 멋져. 키도 크고 뭐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야, 사울 없어도 되겠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이 장남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놨구나. 그러고 기름으로 딱 불나는데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런다고 하는 겁니까?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니네. 16장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그를 뭐하였노라? 보였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을 볼 줄 알아야지. 외모만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중심을 한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운데 중 마음심 붙이면 뭐지요? 충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냐면 그걸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충성하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뭘 외모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참 왕이 됐는데 그런데 다윗이 공부했다는 소식이 안 나옵니다. 이하열 다윗이 뭐 공부했다는 소식이 없어. 큰일 났다. 근데 다윗 때는 학교가 없었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건 뭐가 있느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충성한 것.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두렵지 않았고 맹수들이 와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맹수들도 다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뭡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 다 데려오라.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노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 7명 중에 6명 데려왔는데 말째 다윗은
저거는 왕들 자격도 없으니까 오지도 마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오지도 말라는 그 애를 찾아와가지고 겨우 기름 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기름을 부어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쏘가 넘어가요. 그럴듯하게 보니까 쏘가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뭐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그리 많다는데 그냥 쏘가 넘어가고 그런다는데 하나님은 만오리용 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저명하고 유명하고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상관없어. 그건 여론 신앙이지 말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때가 되면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발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택해 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가룟 유다도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 실수로 완전 인생이 끝나고 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실수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또 볼까요? 사울 왕도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다윗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한 실수가 더 큰 실수일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의 아들을 빼앗고 뭐 다윗이. 그런데 사울 왕은 한 번 실수해서 왕에서 쫓겨나고 아들하고 다 죽고 그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다윗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더 잘 됐습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사울은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다윗은 뭘 했어요? 그래서 시편 보면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지 참 많이 말하지만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난 눈물을 안만 흘리더니 한 컵도 못 흘려 이거 안만 대고 있어도 그래요. 근데 다윗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침대를 나무로 만드는데 침대가 둥둥 떴대. 요를 떼었다고 나와요. 과장법이겠지만 그만큼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회개를 못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분발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윗하고 사울 왕처럼 차이가 납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처럼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등용받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지만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알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돌이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더욱더 충성하여서 참 길이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기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더욱더 충성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제 금년 이제 11월 달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못한 충성하고 고치지 못한 것 다 고쳐서 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찾아와서 더 좋은 복을 받고 금년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이루지 못했던 걸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분경되어서 예수를 좇을세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모는 제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란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죄만 다루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받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받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경들 대가를 풀려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받으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많이 추워진다 그럽니다. 건강에 유의해서 오늘도 뭐 독감 걸려서 못 오신 분이 많다 그러는데 독감 예방주사도 한 번씩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맞을 겁니다. 코로나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맞을 겁니다. 그러고 어쨌든지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도움되는 건 그건 뭐 다 하는 거, 그건 뭐 다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어쨌든지 예. 그리고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뭐 물리적으로 몸이 아프고 뭐 멀리 있어서 모르는 거 그거 하나님 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괜찮으면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